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죠.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을 봅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걸으시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락이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진들로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참으로 겨룬다고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정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씻겨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나에게 모든 것이 한 가지로만 여겨진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께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신다 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다들 죽게 되었을 때에도 죄 없는 자마저 재앙을 받는 것을 보시고 비웃으실 것이다. 세상이 약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요 방금 보신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4절 하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라는 구절입니다. 누구겠어요? 욥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굴까요?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는 건 인간의 능력밖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 어떤 현상들, 어떤 사건들을 볼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윤리, 도덕, 법적 기준을 갖고 들여다 볼 때에 납득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사건들과 현상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괜찮은 거.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지금 욥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거를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가 아주 매우 힘들어요. 오늘 그 말씀들을 쭉 봤죠. 전에도 봤고 욥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욥이.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게 도대체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갈등하고 있어요. 묻고 있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이가 누구란 말이냐?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시키려고 하니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말씀을 보면 세상이 악한 권세자의 손에 넘어가도 주님께서 재판관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재판관을 통해서 악한 권세자를 심판하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죠. 악하니까. 그런데 재판관의 눈을 가리셨다고 그래요. 그럼 그 재판관이 악한 권세자들을 제대로 판결하겠습니까? 눈을 감겨버렸으니. 올바른 판결을 못 내리는 거죠. 올바른 판결을 못 내리면 악한 권세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판관을 통해서 바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 지금 전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마치 재판관의 눈을 가려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고통당하는 일들, 슬픈 일들, 지금 내가 이렇다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걸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만드는 거냐. 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면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냐.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런 그 표현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욥이 문외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또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그런 그 제사도 드리고 이 하나님의 욥을 두고 자랑할 정도로 그런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이제 그런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지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예로 컨디션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컨디션 나쁘면은 아닙니까? 도저히 욥 같은 그런 그 억울한 일,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사는 거 연결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일들로 나를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죠. 힘들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는, 그렇게 나를 막 이끌어 가시고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그 상황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그런 그 신앙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좀 욥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이건 욥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인정하기가 힘들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이 할 수 있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달지라도 그분의 높으신 권위를 존중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분으로 계시다는 거죠. 내게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섭리와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때는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고 도무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론 신앙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런 게 그거였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끝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사람 눈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도 그건 끝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 시대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실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변치 않고 여전히 따라가는 이런 그 생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